12월 10일 예수소망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또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할 그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이제 40장 이게 사역 후반부에 와서는 이제 장차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예언의 시점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해방과 본토의 귀환을 선포한 기원전 538년 또는 그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서서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시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9장 말미에서는 시스기야의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함으로써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사람들은 기원전 605년 1차 포로를 시작으로 해서 기원전 586년 제3차 포로 기간까지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1차 포로 기간을 기점으로 70년의 기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세운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기원전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538년에 포로 해방과 귀한 칙령을 선포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제 70년만 있으면 너희는 해방된다라는 그 소망을 주기 위해 쓰여진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사야의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해방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확증하는 예언이지만 또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약의 선민이 예표하는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과 나아가서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해방된다는 이런 이사야 예언들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무호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낙심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징계보다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1절에 너희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징계의 기간이 종료되었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0장부터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 목적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달을 70년으로 예배하시고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 지은 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고 그들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이죠.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때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 두 나라의 멸망의 원인은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곧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보호를 해제하게 하였고 그들을 두르던 담과 울타리가 헐리게 되자 이방인들이 마음껏 그 땅을 유린하고 만 것이죠. 열왕기 하에 17장에 보면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망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혼합주의를 따라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영원히 징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혹독한 시련을 받게 하셨지만 그 기간을 70년으로 정하시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용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70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기간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도 보면은 반드시 그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의 왕도 그 나라가 다 영원히 폐허가 된다라고 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0년의 복역 기간이 끝나기까지 선지자를 포함한 의로운 백성들의 간절한 회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쌓아올린 죄에 대해서도 진실한 회개와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금식하면서
예루살렘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 9절을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징계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의로운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한 회복의 간구가 쌓이고 그 정한 날이 이르게 되어서 이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포로 해방의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전 징계하거나 대충 징계하다 마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하시되 기간을 정해놓고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인내해야 되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4절에도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도 생명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 죄를 회개하는 기간을 주셨는데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국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로 전해야 될 것은 3절과 5절부터 왕 대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3절과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절과 5절에도 보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사람의 심령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심령이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영적인 말씀입니다. 결국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을 만나 언약을 맺은 곳이 바로 신의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살았고 또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 광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주어지는 곳이죠. 우리는 헛된 풍요의 가치에 매몰된 이스라엘이 다시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광야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이죠. 주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 광야에서 주의 말씀으로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평탄케 하고 회복해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신약에서 보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쳤던 세례 요한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도 보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길을 예비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광야와 같은 사람의 마음, 죄와 교만함으로 인해서 만왕의 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당치 않은 자들의 마음을 평탄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 비록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평탄케 되어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에서 선민의 귀환과 회복이 죄에 억눌린 자들, 사망의 굴레에 매인 자들을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과 명백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이 이를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였듯이 세례 요한도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 닦아놓은 길,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시게 한 것은 이 시대에 우리도 세례 요한의 사명을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세상에 알려서 그 오실 길을 평탄케 닦아 나가도록 이끄시기 위해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전령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심령이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결말은 결국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으로 모아놓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그 진정한 영광의 명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외쳐야 될 외치는 자의 소리는 이 세상의 유한성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인생의 유한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풀과 꽃으로 대변된 인생과 인생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결국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그들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그 국력이 강성해지고 그 영예가 드높아지는 것을 풀의 생장과 꽃의 아름다움에 빗댄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도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바벨론에게만 적용되는 것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한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속하심, 보호하심으로 성장하고 형통하며 부와 명예를 누렸지만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날 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결국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은 머지않아 마르게 될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의 23절과 2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오직 우리의 자랑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전해야 될 아름답고 복된 소식은 바로 9절 이하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소식이 의미하는 바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라는 형벌의 복역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 줄 구원의 소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여기서는 그러한 소식을 나타내고 있죠. 10절과 11절에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여 그 팔로 친히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목자같이 그 양물인 백성들을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거고 이제는 과거의 그 왕정시대가 더 이상 재현되지 않을 것을 예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 통치하신다는 것은 정치적인 측면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측면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오실 장차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메시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상급과 보응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고 주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대의 희소식이며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이죠. 우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결국 이 소식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을 받았고 또 이를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본의